오늘 이제 중심 구절은 이제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중심 구절로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5번째 말씀은 2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앞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었다면 이어지는 2장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을 행했는지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 바울과 실라 등이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하였는지를 회고를 통해 일종의 변증을 하는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날 복음을 맡은 지역교회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아주 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 같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먼저 우리에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바로 2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고난과 치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자신이 아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굳이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그들 가운데 바울과 실라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에는 돈 때문에 지식을 파는 철학자들이 아주 많았으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돈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시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까닭에 바울은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라는 이 말씀처럼 아무튼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나와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선포했고 이방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성도들은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에도 흩어지지 않고 그들끼리 따로 모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있어 본이 되는 신약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1절에서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치욕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코 이 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고난과 치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많은 싸움을 싸우며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영적 전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싸우고 이방인들과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싸웠다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다투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당시에 평안하게 복음을 전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격렬한 반대와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행이 당한 고난과 치욕은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바로 안식도 없었고 사방에서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서 밖에는 늘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참으로 이 말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싸움이, 즉 영적 전쟁이 바울이 복음을 전에는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겪는 싸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여기서는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싸움이며 육체적으로 채찍과 돌과 투옥 등을 당하는 그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난과 현실에서 치욕과 고난을 동반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큰 싸움,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그는 영적 전쟁 중에 복음을 전했고 그의 몸이 부서지도록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싸운 큰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도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참으로 사방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안식을 갖지 못했던 상태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규모는 커졌지만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이 약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설령 알아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초대교회 시절에 겪었던 그와 같은 동일한 싸움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사회 정의와 복지, 공정한 부의 분배, 소외받는 자에 대한 관심과 따스한 사랑,
또한 실업 문제, 또한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 종교 간의 화해 등을 이야기하면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같이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를 추구하는 진영 내에서도 킹 제임스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요. 결코 이러한 영적 싸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나 마시면서 웃고 즐기고 그런 분들에게는요. 영적으로 큰 싸움, 많은 싸움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진짜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말씀의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족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 당시를 회고하면서 앞서 2절에서 자신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밝힌 데 이어서 3절과 5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이런 오해가 각 지역 교회들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런 오해는 당연한 거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 오해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속임수에 난 것이요 부정함에서 난 것이라고 폄하했고 거짓 사도로 매도했으며 속이는 자로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세의 율법이나 조상들의 정통을 정면으로 거슬러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속임수나 이단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를 신뢰하거나 믿는 이가 거의 없었고 어디서나 반대하는 목소리만 높았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바른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단으로 매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권면, 즉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설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첫째가 속임수요, 둘째는 부정함이요, 셋째는 간사함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진리를 전할 때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자신의 회중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얻어내려고 탐심을 품고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탐심의 구실로 권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자신의 명예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전도 사역을 직업으로 삼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간사함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돈을 얻어내는 그런 철학자들과 달리 바울은 그들의 혼에 호소하는 진실된 말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려 했으며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다. 정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눠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회들의 영적인 파워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들입니다. 맞습니까? 청지기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지기라고 하면요 물질적인 재산을 위탁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물질과 재산 같은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로 여기서 사역을 맡기신다는 점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면 맡기실 수 있을까요? 맡기시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기관의 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속이고 부정하고 간사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교나 신학원만 나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러한 자격 조건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은 자라면 당연히 성도들보다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즉 신실한 자이냐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이 없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탁했고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은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목회라는 제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집사님을 비롯한 형제님들께서 너무나 신실하셔서 교회 사역을 맡기셨음에 주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맡겨야 할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드먼 선교사님께서 저를 양육하셔서 맡겨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신실하고 젊은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탁한 대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옳다 인정하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결코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에 좌우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변질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명의 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에 몰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들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는 순간부터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장사꾼이요 기독교 사업자일 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 또한 인기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현대 설교자들에 대해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 비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자매님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들먹이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아내가 가정의 일을 결정하고 이끌게 해야 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늘날 현대 설교가들의 문제점을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를 선호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요, 조미료를 치지 않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씀이 매우 혼탁하고 저희들이 속임을 당하기 쉬운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종기와 영예와 인기와 평판 따위는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역자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한편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드러난 외적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내적 동기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동기를 정확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속임수와 부정함을 동기로 또한 간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의 말에 대해 진실임을 증언해 줄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그의 글에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은요, 목적을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 또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아첨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상대의 길을 가려주는 것이 예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에서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아첨하는 말을,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도 결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인 한 명을 얻겠다는 이유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든가, 가정에 잔잔한 평화가 넘칠 것이라든가, 사업과 건강이 잘 될 것이라든가, 여러분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는 가지 않는다. 또한 교회 나오면 결혼도 잘할 수가 있고 배울 게 많다는 등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모두 아첨하는 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며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속임수이고 성경에 없는 그저 성도들의 귀를 가려주는 아첨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또한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고 에베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이렇게 탐욕의 탈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역자들이 주로 쓰는 탐욕의 탈이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성장이나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거두고 사업을 하는 것 따위가 거기에 이제 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주님과 복음, 혼의 구원 등 고상한 목표와 기치를 내세우지만 속은 온통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의 탈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무슨 사업 경영하지 운영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을 갖추고 이벤트성 부흥회나 집회를 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탐욕의 탈을 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사형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며 또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종교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행위는 당시 철학자들과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 추구하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이러한 일을 철저히 배제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바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사역자들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사역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역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역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깨어 있으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신약교회의 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